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달도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될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에 와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무너지는 저희 스스로를 봅니다. 나약한 저희를 은혜의 손길로 건져내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경청하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며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민교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함으로 한 주간 살아갈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민영 해소리 떨어져 앉을래? 조금만.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 산상보훈 7번째 시간인데, 네, 잠깐만요. 네, 오늘은 산상보훈 7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복에 대해 함께 나눌 텐데, 방금 읽었던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본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세 번역 볼까요? 그 다음 함께 읽어봅시다. 세 번역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를 세 번역에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늘을 본 적 있나요? 하늘 어땠어요? 하늘? 예뻤어요. 예뻤대요. 하늘 너무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었죠.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하지?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천고마비 계절이라는 말처럼 날씨가, 하늘이 너무 맑아서 보기만 해도 그런 기분 좋아지는 하늘이었죠. 근데 작년 이맘때 기억나나요? 작년에는 이렇게 맑고 푸른 하늘을 마음껏 즐기지 못했어. 왜 그랬지? 뭐라고, 수아야? 누가 대답했어? 수빈인가? 수빈이가 대답했어? 미세먼지. 작년에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푸른 하늘을 보지 못했죠. 작년에는 매일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눈을 뜨면 그 미세미세라는 앱이 있어요. 그걸 확인하면서, 그치, 알지 얘들아? 미세미세를 통해 미세먼지를 확인하고 창문도 마음대로 못 열고 지냈죠. 근데 올해는 미세먼지가 없이 깨끗한 것 같아. 왜 그러게? 오, 대박. 중국이 공장을 안 돌려서래. 중국이랑 이제 호주랑 무역이 분쟁이 있다 보니까 중국이, 네, 공장을 못 돌려서 우리나라 하늘이 지금 깨끗하다고 해요. 아무튼 작년에는 미세먼지가 심각했어요. 근데 저에게 미세먼지 알아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소개했던 대로 미세미세라는 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서 저 멀리 보이는 산을 보는 거야. 산을 보고 산이 잘 보이면, 아,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구나, 창문을 좀 열어도 되겠다 했었고, 산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야,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이 있네. 산이 아예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어. 야, 오늘은 절대 창문 열면 안 되겠다 라고 멀리 있는 산을 보고 그 미세먼지의 농도를 알곤 했었는데,
이처럼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없으면 하늘은 맑고 푸르죠. 멀리 있는 것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늘만 그럴까 얘들아? 물도 그러지. 물, 바다도 마찬가지로 서해 바다 가면 어때 얘들아? 서해는 뭐가 많지? 뻘이 많아. 서해는 뻘이 많아서 탁해. 그래서 그 물이 조금 지저분하게 보여. 바닷속이 잘 보이지 않아. 바다가 좀 까맣게 보여. 그런데 남해만 가도 뻘이 아니라 뭐가 많게? 돌이 많아가지고 수중에 그 불순물이 많이 없고 물이 깨끗해요. 그래서 바닷속이 잘 보여.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 미세먼지가 없는 거야. 우리 마음에 뻘이 없는 거야.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없는 거야. 영어 성경에서는 청결한을 어떤 단어로 번역했지? 봐볼까? Blessed are the pure. 무슨 의미니? pure? 순수한. 맞아요. 순수한인데 이 pure의 의미를 보니까 첫 번째 의미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이라는 의미예요. 그 처음 마디가 중요해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청결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여러분 마음은 지금 청결하나요? 수빈아? 야고보서에서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전체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nd purify 무슨 뜻이게? 깨끗하게 하다, 정제하다. 우리가 정수기에서 물을 정제하듯이 깨끗하게 하라는 거야. 우리 마음이 걸러지고 걸러져서 하나님만 남도록 하는 거지. 그 우리 얘들아 주스 중에 오렌지 100% 주스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100% 하나님만 남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남도록 퓨리파이 하라는 거야. 야고보서에서는 세상과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도 친구하고 하나님과도 친구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이랑만 친구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이야기하잖아. 십계명 제1계명이 뭐지? 얘들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은 곧 너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너의 마음에 나만 있도록 해라. 너의 마음에 100% 하나님만 있도록 해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화를 만난 사람을 함께 볼 텐데, 성경의 인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지? 솔로몬의 아빠가 누구지? 다윗.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에 됩니다. 왕에 오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다윗이 꿈꾸었던 성전 건축까지 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자마자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들을 열왕기상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에 보여주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해요. 일단 솔로몬은 수백 명의 이방 왕들의 딸과 결혼을 해요. 왜 이방 왕들의 딸과 결혼을 했을까 얘들아?
그치, 효나. 정확해. 전쟁 안 하려고 정치적인 동맹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방 왕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겨. 그 이방 왕들의 딸이 섬기던 이방 신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누구를 따르게 했어? 다른 신, 이방 신들을 따르게 했대.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하였다. 수많은 솔로몬의 아내들이 1000명이 있었다고 해. 1000명의 아내들이 이방 신을 따르라고 해. 솔로몬, 너 내가 따르던 신을 너도 한번 따라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솔로몬에게 그 신들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5절 6절 볼까요?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깁니다. 11장 6절에서는 솔로몬이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7절 8절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무엇을 지어? 산당. 그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 이방 신전을 지었대.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어요. 그리고 8절 솔로몬은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솔로몬은 그들을 위해서 신전까지 지어주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그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이런 솔로몬의 상태를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9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보고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진노하셔요. 화를 내셔요. 그리고 10절 볼까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아, 내가 너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했는데 너의 마음에 내가 100% 채워져 있으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화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솔로몬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솔로몬과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비록 솔로몬처럼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고 다른 신에게 예배 드리고 다른 신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수백 가지의 불순물이 들어있어. 수백 가지의 미세먼지가 우리 마음에 들어있어요. 동의하나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어요. 아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했던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따르고 싶어하고 세상도 따르고 싶어해요. 하나님과도 친구하고 싶고 세상과도 친구하고 싶어해요. 오늘은 하나님이랑 놀고 내일은 세상이랑 놀고 싶어해요. 로마서 말씀처럼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대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있다는 거야. 선을 행하려는 마음도 있는데 악을 행하려는 마음도 있는 거야. 22절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 내 지체에 다른 법이 있대. 세상을 사랑하려는 다른 마음이 있대. 나에게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려는 마음. 왜 그러지? 왜 두 가지 마음이 있지 나에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지? 아담에게로부터 온 죄성. 그치?
아담에게로부터 온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두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죄를 잡초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잡초가 뭐지 얘들아? 아니 아직이요. 잡초가 뭐야 얘들아? 성준아, 잡초가 뭐야? 풀이요. 풀, 잡다한 풀인데, 잡초의 사전적 정의를 보고 제가 감탄했어요. 잡초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 농작물 따위의 다른 식물이 자라는데 해가 되기도 한다.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난대. 얘들아, 죄의 속성과 비슷하지 않니? 잡초는 내가 심은 적도 없고 내가 키운 적도 없는데 저절로 자라나. 사방군데 안 나는 곳이 없죠. 방금 성준이가 사진 보여준 대로 이렇게 얘들아, 돌 틈에서도 틈만 나면 자라난단 말이야 성준아, 그치? 죄도 마찬가지로 내가 키운 적도 없고 심은 적도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저절로 자라나요. 또 잡초는 작물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했죠. 죄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가 돼.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우리들의 현실. 우리 안에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 죄성과 세상 끝날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성과 싸우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 sanctification의 삶이에요. 우리가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이야기하잖아. 그 죄성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죄성과 싸우려고 싸우다 보면 우리가 이길 때도 있어. 그 죄성을 내가 이길 때도 있지만 내가 그 죄성에게 질 때도 있어요. 죄성은 생각보다 강해서 우리를 자주 이기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성과 싸워서 늘 이길 수 있을까, 얘들아? 올해 늘 말했고 우리 수련의 주제이기도 했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죄성과 싸우시면 우리는 백전백승 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면 안 될 게 없어. 약간 그 라면 스프 같은 존재야. 어디 넣어도 실패가 없는 거야. 다 무조건 성공하는 거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면 죄성과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하는 말씀을 예수로 살아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야. 내 머리로는 이렇게 못 살아 하는 말씀일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기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얘들아, 먹어보고 맛있으면 야 먹어봐 이렇게 권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맛을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야. 야 너 이거 먹어봐, 너 이렇게 해봐. 그러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야.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사는 거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야.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청결하게 된다는 거지.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100%가 된다는 거지.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부욕을 가지세요. 죄성과 싸우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부욕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사용하세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여러 그릇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봐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편지인데, 얘들아, 집에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수아야, 집에 금그릇 있니? 있지. 금그릇도 있지, 나무 그릇도 있지, 질그릇도 있지. 있는데 수아야, 너는 이 네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을 쓰고 싶니? 금그릇. 네, 집에 금그릇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그릇 중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데, 21절 말씀 볼까?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이냐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이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봐봐,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 수아 말대로 나도 금그릇을 쓸 거야. 근데 수아야, 다시 물어볼게. 금그릇이 더럽고 질그릇이 깨끗해. 그러면 수아는 어떤 그릇을 쓸 거니? 질그릇을 쓸 거래. 나도 금그릇이 더럽고 질그릇이 깨끗하다면 나도 금그릇을 쓰지 않고 질그릇을 쓰겠어. 이처럼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1도 중요하지 않아. 그 그릇이 24K 순금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그 그릇이 아무리 명품 그릇이고 안 깨지는 그 코렐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릇은 명품 그릇이 아니라 무슨 그릇이라고?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야. 음식을 담는데 더러운 그릇을 담아서 꺼내서 담는 그 사람은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청결한 그릇. 내 마음속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오렌지 100% 주스처럼 하나님 100%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마지막 줄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용모와 키, 외적인 부분을 보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 그릇이 우리 수빈이가 금그릇일까, 은그릇일까, 나무 그릇일까, 질그릇일까를 따져보시는 분이 아니라 수빈이가 깨끗한 그릇일까를 따져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이 어디에 있을까? 마음 중심에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말씀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가 맑은 하늘을 보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맑고 깨끗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불순물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100%인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릇을 찾으실 때, 어디 그릇을 좀 보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깨끗하게 빛나서 야, 너 써야겠다, 너 써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눈에 띄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깨끗한 그릇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늘 싸워 승리함으로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아이들,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12년이라는 긴 학창시절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앞두고 있는 수능시험, 실기시험, 수시, 정시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 귀한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아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더욱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